오늘 우리가 3대가 함께 드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또 유아부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실도 애들이 평소에 예배 드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모님이 같이 있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는 둘 다 거기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 좁으니까 그 부모 중에 한 명은 예배에 들어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부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부모가 잡담을 하면 애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유아부실 예배 분위기를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유아부실 들리신대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가나안에 갔을 때에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그들은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2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쭉 설교한 내용,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은 이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고, 이 10계명에 있어서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앞에서 1부터 4계명, 자 우리 주일학교 테스트입니다. 1부터 4계명은 주제가 뭐죠? 하나님 사랑. 주일학교 나오셨네요. 그리고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10계명의 내용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우리는 배경이 유교적 가르침의 배경 가운데 우리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 오랫동안에 배워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배웠던 유교적인 그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요,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는 어떻게 읽게 되냐면 우리의 배경 지식에 근거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친 바 내용을 내 배경 지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부모 공경 또는 사회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항상 주의하여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르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의 이유를 바울 선생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 몇 계명이죠? 5계명이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약속 있는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5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5계명임에도 첫 계명이라고 한 이유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안에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했을 때 이 약속은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첫 번째 약속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무엇이 길대요? 생명이 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과 생명,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네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목적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오케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 길고, 그러면 오래 사는 것,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데 굉장히 고통 가운데 몸에 지병이 있거나 그렇게 오래 산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되다, 오래 살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어떤 문제 없이 건강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분은 정말 장수하고 정말 복되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내 생명이 길다는 얘기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으로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휴머니즘을 말하는 그러한 삶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무엇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목적이 있는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간다, 참된 인간답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목적대로 주님 앞에서 그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지금 내 생명이 길다라는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배경 지식에 의해서 성경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좀 복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됨이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장수가 아니고 참으로 인간답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길고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서요? 내게 준 땅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땅이라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땅이 없는 삶은 굉장히 떠도는 삶이에요. 근데 땅이 있어야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냥 생명이 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느냐? 세 번째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뭘 누린다고요?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복됨,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그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야만의 세계가 아니에요. 힘으로 누구를 강제하고 누르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양육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하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이러한 복, 삶의 풍성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부모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보려면 그러면 부모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을 말할 때 부모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부모라는 단어가 단순히 나의 육신의 엄마 아빠만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로 지칭이 되는 당시의 어른들을 통틀어서 이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조상들도 포함해요.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인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모든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해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시의 모든 관계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부부 간에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종과 상전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에베소서는 가르쳐요.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은요 앞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사회적 모든 관계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요, 지난번에 그 군대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이제 3주째 군대 얘기하면 좀 욕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나머지는 다 버렸지만 가지고 나온 것이 군번줄 아니고 뭐라 그랬죠? 관계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관계를. 모두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관계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가는 게 뭐라고요? 그 관계를 가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우리의 복됨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핵심에 부모 공경이 한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라는 단어 자체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질서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꽂힌 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실 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묻지도 따지도 마라.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나에게 꽂힌 거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막 고면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고 했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많은 달란트를 자기가 꽂힌 대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의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혼란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땅에 혼돈과 어두움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창조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서가 세워졌어요.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 공허와 혼돈이 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부모 공경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러한 부모 공경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될 내용이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옛 세대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씻긴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기까지 다 버리는 일을 해요. 성경의 권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게 대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질서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어른들 그리고 조상들, 더 확장해서는 하나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하다는 단어는 무겁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일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목사님 보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엄마 아빠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엄마 아빠가 누구야 뭐 했니? 그러면 알았어 엄마, 몇 번을 말해. 네, 여러분, 엄마 아빠의 가르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뼈 아프게 가슴에 새겨 듣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듣지 않은 시대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이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 가운데 죽임을 당했어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를 세우시고 질서 가운데 교회의 부모인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제도 가운데 순종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리타분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사원은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부모는 존중받아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조상들도 하나님도, 그리고 그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어른, 존경받을 만한 질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라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해서 보면은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직분자가 존경스럽지 않은 거예요. 가정의 직분자는 부모님이죠. 가정에서 직분자로 서 있는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존경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를 비판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올바르지 않아도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징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징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접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 공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에 오면은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무엇인가 섬기면요, 그 식사 자리를 밥을 먹고 체합니다.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부담이 되고요. 왜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여서 알아요. 아, 우리 애가 지금 면피하려고 카네이션 갖고 왔구나. 뭐 이런 경우 있죠. 아, 어버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내가 카네이션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밥을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애가 막 쪼르르 나가가지고 막 선물을 급조해갖고 막 이렇게 딱 줍니다. 물론 그 자체도 귀엽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마지막 일주일에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붙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11조를 매번 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화 있을진저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요?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로 존경이 되는 부모도 있지만 존경이 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반드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막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 선생이.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자기에게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질서 없이 사랑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약 사랑이 없다면 또는 체면과 예의로 하는 공경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했던 바리새인들의 행위일 뿐이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복과 저주가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그겁니다. 머리로는 부모 공경에 동의가 돼요. 그렇지만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짐이 있는 경우에는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의 필요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재물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물질이 필요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없고 그냥 물질만을 찾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만을 찾고 다니면요, 내가 찾고 다닌 것을 내가 닮아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해요. 저도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물질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물질을 추구해서 물질만 찾고 다니면 문제인 거라는 거,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 앞에서 누구를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 이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시지요? 어떤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 필요할 수 있고, 또 학교가 필요할 수 있고, 친구가 필요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은 다양해요. 근데 이 다양한 기도 제목을 누구를 찾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죠. 응답은 Yes, No, Waiting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다 저렇다 응답이 없이 웨이팅, 오래 기다림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찾는 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 찾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내 성격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그 스트레스입니다. 내 영혼이 망가져요. 목사님, 하나님 명령을 해갖고 부모 공경 매번 했더니만 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섬겼지만 부모님 탈이나 나고 안 좋을 때다. 그냥 안 보고 지내는 게 나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 인간 의지로 그거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으로는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내 이 모습도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바닷가에서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파도가 있는 데서 막 놉니다. 해변에서 막 놀아요. 그러면 해변에서 조그만 애기들은 이 조그만 파도에다 걸려갖고 넘어지죠. 그래서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튜브에 태워가지고 이제 조금 애들한테는 깊은 곳으로 딱 갑니다. 파도가 계속 이렇게 와요. 근데 그 파도가 오는데 한번 이 보트, 바나나 보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트가 옆으로 샥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 앞에 조그맣던 파도들은요, 그 바나나 보트가 만들어 놓은 파도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는요,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그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내버렸던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정도 사랑이 아닌 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는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정도의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답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답도 되시지 않고 생명의 풍성함? 아니, 생명의 풍성함이 나한테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마시라.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변하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라는 밖에 안 되잖아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 간증한,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예수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마치 해변에 보트에 큰 파도가 만들어져서 나머지 파도가 다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 마음들을 모두 밀어버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더 큰 사랑을 부리짖는 거예요. 사랑되지 않는 사람, 부모에 대해서만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직분자는 부모라고 하면 교회의 직분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권위자로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큰 파도가 와서 작은 파도를 다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미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져가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부모를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출발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닮아가면
나에게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랑의 폭이 넓어져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죠. 야, 너 그렇게 당하고도 그 내버려 두냐. 네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이만큼 너도 때려줘.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너 바보냐? 기브 앤 테이크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너도 그렇게 해야지.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 왜 이 세상 가운데에 깨어지고 다시 화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쪼개져는 가정과 계속해서 쪼개져 가는 교회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나도 어른인데 왜 몰라요? 알아요. 권위자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눈 가리고 넘어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몸부림을 총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하면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